저희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잘 살펴보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의 맛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락의 맛을 보여주고 사랑의 맛을 보여주고 오래 참음의 맛을 보여주고 여러분 어떻게 무더운 여름철 끝자락에 그러한 맛을 좀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쭉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열매들의 맛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것이 또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어리숙한 모습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덕목 그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7번째의 것입니다. 지금 6가지의 열매의 덕목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신경 안 쓰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좀 기쁨도 또 화평도 평안도 또 오래 참음도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계속 그런 맛들이 사람들에게 풍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 중에서 7번째에 등장하는 충성이라는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충성. 아마 어쩌면 나라에 대한 굳은 절개 이런 것들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9일 중에 현충일이라는 날이 있잖아요. 충자를 쓰고 있습니다. 충성의 충자를 쓰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위해서 그분을 기리는 그런 날을 현충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또 보면 우리나라 말에서 충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를 말할 때 이제 충신이라고 말하고 이 충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간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간사한 신하를 말할 때는 간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충성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남자분들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경례를 할 때 붙이는 그런 구호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교회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군 생활을 거의 대부분 하셨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처음에 갔더니 멸봉 그러더라고요. 멸봉. 그들이 좀 지나니까 저희 부대가 전진부대라는 데가 있어요. 전진이라고 하더니만 조금 지났더니 충성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충성 이렇게 경례할 때 구호를 붙였어요. 뭐 충성까지 다 하기 힘드니까 총 이렇게 성자를 살짝 안 들리듯이 하면서 그렇게 경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가장 보편적인 구호 중에 경례 구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아마 충성이라는 구호를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직폭력배들에게도 굉장히 충성도가 요구됩니다. 보스에 대해서 또 조직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스포츠맨들 사이에서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어떤 팀에서 어떤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이 충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충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인권이 유린당할 수도 있고 또 충성을 맹세하거나 요구하는 그 강압적인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적인 일에 있어서는 충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고 말하면 보통은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마음과 몸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이제 충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교회에서도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을 요구하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직무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요구되는 자격을 쭉 열거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자격 조건을 얘기하다가 여자들도 집사를 받으려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이 충성을 하나의 자격 조건처럼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목사 안수를 받거나 장로로 장립을 받거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으로 임명받으면 그 임명패 또는 임명증서 뒷부분에 거의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을 굉장히 교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떠오르는 단어, 충성이 뭔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모습, 이것이 충성이다. 이런 것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드려야 한다. 이것이 충성이다 라는 것을 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꽤 부담스러운 단어로 다가옵니다. 충성을 다해야 돼 그러면 뭔가 마음의 무게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어깨에 짐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도 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들이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직분 맡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단어인 충성이라는 덕목이 성령의 열매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성이라는 덕목이 맺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쭉 살펴보다시피 충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충성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변함없는 굳건한 태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변함없이 굳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 태도를 말할 때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충성 그러면 속해 있는 단체나 조직, 윗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상급자에게 대해서 최선의 헌신을 보여주는 게 충성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한다 라고 말하면 뭔가 열심을 내고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충성이라는 말에 그런 단어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어를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윗사람에 대한 얘기죠. 제가 이제 오늘 스크린이 나가지 않아서 때로는 스크린 없이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아예 의도적으로 어떤 한 주일은 스크린 없이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 없는데, 충성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충자를 어떻게 씁니까? 가운데 충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써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언가를 두는 것, 이게 충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임금님을 두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누구를 둬야 되겠어요? 주님 말고 성은이를 드리겠지. 성은이는 누구를 둬야 될까? 하나님을 드리겠죠. 부부 같은 경우는 내 남편, 내 아내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이게 충입니다. 교회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그게 충입니다. 성은 뭘까요? 성자는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를 써서 성자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한자어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글자를 합하면 상대방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태도, 이것이 이제 한자어를 해석한다면 나오는 태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에도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이게 성경 원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피스티스. 근데 이것의 원형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녀본 분들은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좀 익숙하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페이스라는 말과 비슷한 발음의 느낌을 갖게 하죠.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faithfulness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충성스러움, 신실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충성, 신실, 신의, 정절 이런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이것을 또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에무나, 뭐라고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또는 불변하심,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에무나,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 또는 히브리어의 에무나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는 성경에 보면 충성, 또 어떤 때는 신실, 어떤 때는 믿음이라는 다양한 단어로 문맥에 따라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 우리말 중에 하나가 믿부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부다, 믿을만하다라는 한국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부신 하나님, 믿부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라는 말의 순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믿부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믿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분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믿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변함없이 언제나 굳건한 한 가지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이 같다. 이것이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군대를 가는 사람은 끌려가듯이 내가 이거 가야 되나, 낭비해야 되나 이러면서 끌려가듯이 갔잖아요. 그러다 훈련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6주 정도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갑자기 애국심 같은 거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느 순간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가야죠. 근데 계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해이해지고 좀 자기의 생각을 갖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충성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우리 하나미와 성원이도 어제 결혼식을 성대하게 잘 마쳤어요. 은혜로운 결혼식을 했어요. 어저께 결혼 서약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평생 지켜봤거든요. 자, 그때는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서약을 했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서약했던 것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병들었을 때나 뭐 건강할 때나 아니면 뭐 고통스러울 때나 뭐 이해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에게도 이 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예뻐요. 막 저는 요즘 이렇게 유치원 애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고 버스에서 태우고 다니고 막 초등학생 태우고 다니는데 막 애들이 막 그렇게 떠들어요. 막 애들 소리가 칼칼해 이렇게 떠드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시끄럽고 사범님 타시면 또 동승장 타시면 시끄럽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짹짹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귀여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쁜데 애기가 태어나면 귀엽잖아요. 귀여운데 조금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막 삐지기 시작하고 막 말썽 피우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막 미운 3살 죽일 7살이 되고 또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되면 중2병 걸려서 막 또 그렇게 하면 정말 싫을 마음이 갔잖아요. 그때 내가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을 끝까지 가는 거. 아이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변화를 갖기도 하고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는 거죠. 어제 요 근래 계속 제 아내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며느리가 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쁘대요. 이쁘대. 너무 귀엽고 이쁘고 너무 좋고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제가 그런 말을 하나 하지 않았지만 그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갖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정말 옛날에는 멋졌는데, 정말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은 왜 저런 인간이 나랑 같이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옛날에 첫사랑을 가졌던 마음. 예전에 우리 김소진 사모님의 연애 스토리 한번 들었잖아요. 수련회에서 그렇게 광채가 있나 나는 모습 첫자리 일어났을 때 와 이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지금도 충성스럽죠?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충성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충성과 같이 혼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충성과 신실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윗사람에 대할 때는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신실하다 또는 내보다 좀 아랫사람에게 대할 때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렇게 될 때가 많죠. 근데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조금 어감이 달라집니다. 국가에 신실하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실하다, 주님께 신실하다, 교회에 신실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충성이라는 단어와는 사뭇 다르죠. 충성은 뭔가 강요에 의해서 내가 요구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요, 한국말에서는. 근데 신실하다라는 말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그렇게 행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믿을 만한 성품을 말할 때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안창호 목사는 신실해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 안창호 목사는 믿을 만해, 괜찮아, 저 사람은 한 번 말했는데 중간에 바뀌지 않아, 그런 태도가 바뀌지 않아, 이런 말을 할 때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믿을 만한 성품입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성품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어서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할 때 일컫는 덕목, 이것이 충성 또는 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신실은 같은 말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면 그런 사람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번 정한 마음을 그대로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충성은 언제나 변함없이 굳건해서 믿을 만한 성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사람. 아무개는 신실해. 믿을 만해. 저 사람이 한번 말했잖아. 그러면 그건 믿어줘도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신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충성의 덕목, 신실의 덕목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십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신다는 말이 느낌이 뉘앙스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변개함이라는 말은 바꾸시는 것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자, 사울왕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범죄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변개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으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언약, 약속은 천대까지 이행하신다. 이 천대까지라는 말은 끝까지 영원토록 한 번 하신 약속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쓸데없는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가 종종 가볍게 막 말을 쉽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실하지 못한 자가 돼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불필요한 약속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아빠 이거 사줘 그러면 그때를 보면 알았어 나중에 사줄게. 반드시 사줄게. 저는 제가 그렇게 약속했으면 지금까지 꼭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못 해줄 것 같으면 저는 아예 약속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 그럼 못 할 것 같아. 아직 나중에.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제가 약속을 안 하지 아이들에게 이걸 덥석 해줄게. 아니면 공약이죠. 빌공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그냥 펑펑 하면서 알았어 하면서 모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막 쓸데없이 막 말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요즘 그걸 뭐라고 말해요? 뻥카 같은 거, 뻥카. 거짓말의 카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한번 말씀하시고서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다는 말씀이 뭐예요? 바뀌지 않아요. 처음에 가셨던 그때도 하셨던 말씀이 끝까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신실하심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시느냐면 전방위적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방위적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아마 전방위적이라는 말을 잘 익숙하게 들으셨던 것도 있지만 이게 무슨 단어인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걸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 멀티 디렉셔널이라는 뜻이에요. 멀티 디렉셔널. 디렉션이 있는데 멀티예요. 그런가 하면 이걸 좀 옛날 라틴어를 포함해서 만든 단어가 있어요. 옴니 디렉셔널. 옴니라는 것은 모든 방향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전체를 향해서.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조금 언급했지만 마치 윗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이고 내가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충성, 신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신실함을 지켜야 될 대상들을 따로 정해놓고 그분들에게는 신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회장님에게, 사장님에게, 상무님에게, 전무님에게, 부장님에게는 충성을 얘기해요. 그 앞에서는 막 모든 것을 다 내준 것처럼 막 손을 비벼대고 하지만 아래 직원들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위적 충성이 아닙니다. 그냥 한 방향을 향해서만 충성하는 거죠. 그냥 윗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니까? 하나님께도 충성 안 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시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육신이 약해서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왜곡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 앞에는 신실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못해요.
예배할 때는 온 마음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 앞에 온갖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나머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신실하지 않아요. 충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얼굴을 가진 정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방위적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여기에 왜요? 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모든 이들에게 신실함을 보이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꾸준히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실 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을 보시지 않고 모든 일을 향해서 신실한 모습을 함께 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충성을 다해요. 하나님을 잘 따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내 온 집, 내 온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도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직장의 일터에서 충성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탁송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셔틀버스를 운전하는데 제가 잃지 않으려는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실하게 시간 제대로 지키고 제가 할 일을 충실히 하고 내게 요구되는 것들은 다 잘 제대로 마치고 이것이 충성됨. 이게 소홀히 여기고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느 상황에서도 보여져야 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과 예언을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러한 선지자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로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임명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어떤 자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으로 세웠냐면 충성된 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본문 중에 다니엘서 6장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이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총리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총리 3명을 뽑아서 일을 하게 했는데 총리 중에서도 으뜸인 총리를 세웠어요. 수석 총리입니다. 아마 메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평이 많을 만한 임명입니다. 왜냐하면 메대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 수두빡빡인데 그 유대라는 자기가 점령해서 포로로 끌고 온 이 유대인을 지금 총리 중에 세운 것도 못마땅한데 그 중에서 최고로 세워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요. 그 일이 옛날에 요셉 때도 있었잖아요. 애굽에 가서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메대 사람이 올 때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저 왜 이방인이죠.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총리를 한다고? 아마 그런 마음이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주는 총리로 이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먼지가 안 나온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은 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인간들의 법률 속에서 내가 흠잡을 것이 없도록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털어도 법으로 걸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다른 고관들이 어떤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냐면 다리오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뭘 청원하냐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령을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으로서는 싫을 게 없어요. 모든 백성이 나만을 경비하도록 한다. 30일 동안 나름대로 괜찮잖아요. 괜찮네. 나를 경비한다고 다른 것 숨기지 못하게 한다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방포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도 매일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실한 겁니다. 이것을 그 도장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신실한 겁니다. 누가 보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든지 사자굴에 잡히든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겠다. 창문을 여전히 열고 문 닫고 좀 모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매일 큐티를 이렇게 올리세요? 아마 우리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분들 중에서도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올렸던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여행을 가든 뭐하든 계속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해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올리세요? 저는 나름대로 그게 신실하면 한 번 하기로 마음 잡은 건 계속 해야죠. 물론 어느 순간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은요, 그런 조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다리오 왕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도 30일 동안. 그럼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낸 것이 이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6장 4절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자라고요? 충성된 자.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이기심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을 흠잡을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실함입니다. 다니엘의 충성됨입니다. 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신실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인데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사역을 챙깁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인데 눈속임을 하고 꼼수에 능합니다. 그거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게 작은 이 사인에서 내가 이렇게 지출했어도 이거는 회사들하고 돈이라고 그렇게 장부에 올려.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직장에서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 일을 다 잘 한 다음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자기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뒤로 제쳐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제가 진흥원이라는 곳에 근무할 때 두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들기를 하고 막 여기서 책상 어지러 놓고, 그래서 내가 이거 검수하고 이 공과 이 수정하고 이런 것들 다 검토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이 교회 연구를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을 불러다가 굉장히 혼냈어요. 너는 여기는 같은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진흥원이라는 직장이지만 너가 할 일은 여기에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해 있는 시간은 여기서 하는 일이 우선이야. 근데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도 물론 전도사죠. 근데 그 봐줄 거라고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너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남은 시간에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이것은 뒤로 하고 너가 교회를 여기다 놓고 하는 거는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너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직장에 대한 충성이다, 신실함이다. 교회에 대한 신실함도 마찬가지로 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침해받는 건 안 된다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직장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직장에서 교회 일을 막 갖다 놓고 하면서 부장님이 이거 지킨 거 했어? 잠깐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은 공부와서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듣기가 쉽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신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학생인데 부흥의 전사가 아니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제대로 안 해요. 저는 그것도 신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인데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팝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인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매우 이기적으로 자기의 이득만 챙기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방위적으로 신실해야 합니다.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 필요한 자, 유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에서 기도할 때 제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 되게 없어서 그 직장에서 유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직장에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다 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일을 잘해서 승진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신실함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있으나만 한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어떤 공동체에 있든 유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유용함은 신실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태도로 자신의 업무를 대하고 자신의 학업을 대하고 또 자신의 역할을 대하고 자신의 직분을 대할 때 그것을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집사인데 명칭만 집사고 교회에서 일은 안 해요. 그럼 신실하지 않고, 집사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을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일했다가 잘했다가 기분이 언짢으면 잘하지 않는 것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좀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가고 잘 안 해줘. 그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또 기분이 좋을 때 막 김치찌개도 끓이고 막 온갖 상에 막 상포다리가 부러졌다가 기분이 언짢으면 라면도 안 주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죠. 언제든지 신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늘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같은 태도를 갖고 있어야 신실한 것이고 충성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맡은 일조차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평가할 것이
어떤 일에든 충성된 것, 신실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좀 큰 일에는 막 최선을 다하지만 작은 일은 대충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능하시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미래를 꿈꾸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고 미래에서 뭐 창창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신실한 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과제물도 제대로 안 내고 불필요한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그런 사람 바꿔서 쓰시기도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 신동치 않은 사람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신실하게 잘 쓰임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 태도를 계속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만 한 번 더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자를 보시냐면 충성된 자를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중에서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위대한 일을 꿈꿉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위대한 일을 이루기가 없어서, 근데 내가 충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십니까? 여러분은 충성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충성, 신실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깊이 맺어서 어디에서든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라하고야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성되고 신실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에는 우리가 충성되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은 것들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성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능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